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직 축복 성회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사명을 품고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의 도우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원사님 또랑또랑 목소리로 사회도 잘 보시고, 근데 원래 사회를 볼 때는 조금씩 틀리는 게 미덕이래요. 너무 사회자가 완벽하면 평소에 목사가 할 게 없어지잖아요. 목사가 실수가 있고 이렇게 할 때 또 아주 재직 축복성회를 이렇게 회장님들이 사회를 보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하니까 또 조금 아쉬운 게 이 서기님들이 또 이 성경 봉독을 나와서 하면 더 또 예배에 참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 예배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그것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고, 오늘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이 신입 선생님들이 그냥 늦게 오면 어떡하는 게, 부장님이 그냥 혼자 애쓰고 힘쓰고 혼자 다 하셨네. 수아 선생님 어디 가셨어? 수아 선생님? 우리 수아 선생님 어디 바쁘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아직 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많이 한번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 어린이부도 또 청소년부도 또 재밌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또 이 재직 신년 축복성이니까 1부에도 오시고 2부에도 오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나순영 권사님한테, 권사님 1부에 오신 분이 집에 안 가고 2부 예배 드리니까 1부하고 2부 사이에 따뜻한 생강차 좀 준비해 놓으세요 그랬더니 안 해놨더라고. 그냥 아셨어. 나순영 권사님은 1부는 1부, 2부는 2부. 그리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이제 1부에 집에 가신 분들은 지금 2부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나머지는 2부에 말씀드리겠다. 오늘 사실은 이 재직 축복 성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테마는 사실상 오늘 1부에 드렸던 역대하서 29장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32년간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정돈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미 그때는 나라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똘똘한 왕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기억하는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시절에 왕된 사람으로 기억을 안 해요. 사실상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은 히스기야 왕의 얘기는 기도로 아수르 군대 물리치고 기도로 병이나 죽었다 살고 이런 것만 알지,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억되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 이 정결한 삶을 원하실 때에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까지 5시간 동안 살펴본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결함이 있는 땅에 역사하셨고, 정결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된 시간을 가진 인생을 붙잡고 사용하신 기록을 성경에 분명히 남겨놓으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정결함이 삶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뭔가를 준비하는 복된 시간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시작하느냐, 그것에 따라 시대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껏 산 것 가지고 내일을 기대한다 그러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전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무엇인가 하신 그 기이한 도우심이 왜 내 것이라고 믿지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저는 밤에 가서 잠을 아주 편하게 잤습니다. 아주 웃으면서 잤습니다. 딴 데는 막 인생 쓰고 내일 새날이 뜰까. 근데 어제는 웃으면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꼬마 성도분들이에요. 꼬마 성도분들이 또랑또랑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걸 하는구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어제 보니까 1시간 10분을 설교하는데 화장실 가는 애도 없고 침을 대는 애도 없고 엄마 아빠 옆에서 고스란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한다니까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소원이 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가정이 똘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가진 가정이 될 때에 그 다음 미래가 와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담아주시면 뭐합니까? 담을 그릇이 없는데
안 그래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뭐 하겠냐고. 그 폭포를 담을 수 있는 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흘리는 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느 때인가 이스라엘이 깨진 항아리를 붙잡고 물을 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결한 삶은 은혜가 큰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송구영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내일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때까지는 강 속의 길이 날 줄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길을 내셨어요. 그것이 오늘과 내일의 차이였던 겁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은 이젠 닫힌 길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성결케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강을 막으시고 길을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얘기했던 메가스터디의 회장 손주원 씨는 한창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학원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얘기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딱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EBS에서 온라인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황당한 거지. 자기가 일단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뭘 해서 이걸 잘해서 상장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온라인 강의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또 그거를 왜 그런 사람이 이제 남 잘 되는 거 못 보니까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좀 거리 두고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당신이 이제 쫄딱 망했다고 막 주변에 다 그러더래. 다 쫄딱 망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뭐 어떡할 거냐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보세요.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할머니가 옆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중얼중얼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한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 망했다고 쫄딱 망했다고 쪽박 찰 거라고 다 그럴 때 무슨 소리냐? 이건 지금 기회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강사분들하고 다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때 막 사람들한테 교실만 있었지 연구실이 없었대. 그때 이 양반이 오히려 투자를 해가지고 당신들 연구 더 열심히 하라고. 강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직원들한테 강의실, 그러니까 연구실을 하나씩 다 마련해줬대. 집중 연구하라고. 딱 온라인 터지면 당신들 강의 한 번에 학생들이 싹 몰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오히려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EBS에서는 온라인 강의가 차라리 전국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계기가 됐고 이분이 자비하는 게 있어요. 자기 직원들을, 자기 선생님들은 강의는 둘째 가라 서러운 사람이라고. 강의는, 그래서 아예 슬로건이 그거였대. 교재는 EBS, 강의는 메가스터디. 그리고 나서 상장했더니 막 몇 조로 갑자기 뛰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괜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괜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라고, 그 집안 내력을. 할머니가,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신사참배 그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른 양반이지. 자기 할머니는 손주 공부한다고 옆에서 잠 안 자고 같이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중얼중얼 기도하셨지. 엄마 아빠는 주일날 무슨 공부냐고. 너는 주일은 절대적으로 교회 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켜라. 그분이 이런 평범한 지금 우리 저 평양신학교 때부터 내려온 전통 가진 신앙가 사람들이 6.25 때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자리한 우리 신학계에서는 재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네뿐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뭐 딴 거 하겠습니까? 그런 데서 자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오죽했으면 자기는 부끄러운 거 이 인생에 뭐라 그랬다 뭐 하여튼 자기 인생에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서 그런 시스템 안에서 공부해가지고는 사실은 월등한 뭔가 좀 날카로움 가진 애들이 지금 저 MIT 공대니 매사추세츠 공대니 거기 MIT가 거기지 매사추세츠 공대니 저 스탠퍼드 대학이니 거기서 지금 다 박사하고 종신 석자고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내노라는 대학에서 석자 교수 종신 교수 되는 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30대에 그걸 했으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연구를 하면 얘는 한 50대가 되면 진짜 그 계통의 학계에 있는 그건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야. 따지고 봤더니
기억해. 그 회장도 자기 그 사람이 손사탐이잖아요, 별명이. 손사탐 세대에 공부해가지고 수능 올백 맞은 친구가 99년도에 나왔다고. 그걸 기억하더라고. 따지고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남다른 길을 가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서 할머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 옆에 있던 얘기는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서 간증은 안 한대. 그 대신 고등학교 강원 가면 그 얘기는 꼭 한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 그 고등학교 애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관심이 없어. 일단 자기가 살아온 얘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자신이 구별된 삶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머지 이루어지는 쌓인 한 칸 한 칸 쌓여지는 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쓰임받았냐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주여 주여 외치고 다닐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살아오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시간과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2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주은이를 생각하면 맨날 앞자리에서 공부하는 것만 기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둘이 아주 막역한 친구더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신앙적 토닥이에서 뭐 맨날 아버지 주여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기 인생을 가진 겁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이날은 주의 날. 엄마 아빠도 아예 주일은 그냥 넌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겠냐. 사람들은 사교육, 이게 주범이고 자기도 회개 많이 했대. 학원 그거 하고 이제 애들 막 와가지고 막 시골 애들이 막 애 공부시키는 극성인 엄마들 아예 집도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애 교육시키겠다고 그 동네로 막 이사 오고 막 그랬나 봐. 학군 좋다고. 근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봉투를 든든히 들고 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다가 내가 뭐 이런 거 뭐였대. 그때 당시가 90 몇 년도예요. 그때 이 엄마 아빠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애 고1 때 고등학교 들어올 때 그 동네 어디가 집을 샀대. 근데 3년 동안 애 고3 졸업할 때 그 3년여간의 집이 3배인가 몇 배가 올랐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그 순간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순전하게 애들 학업을 돕기 위해서 그냥 내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 나 때문에 이 동네 집값이 올랐다. 죄책감이 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면서 마음의 짐은 그거래. 사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탄을 자기는 비켜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솔직히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라도 교육계의 이 양반이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장학생이니 뭐니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서 주여 주여 찾고 뭐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기만의 삶이 있는 겁니다. 뭐 국가적인 거국적인 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의 신앙에 관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거, 내 코앞에 있는 거 이걸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남다른 길 모두가 다 나락으로 간다 절망을 할 때 무슨 소리냐 지금이 기회 아니냐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힘을 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가신 일을 간증 삼아 할 수 있는 솔직히 그건 간증도 아니어서 자기 친구 경규하고 얘기하는 거였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요란법석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의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구별되고 정결된 삶이 있을 때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첫날 오는 시간의 날들을 이제껏 보여주신 적이 없고 사용해 주신 적이 없는 그 처음을 그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2024년에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이 2024년이 그런 날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칸 한 칸 매해마다 우리는 남다르게
다른 곳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심지 굳은 대로 우리만의 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 같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신 그 일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남다른 사람, 그런 매일 금식도 하고 52주 중에 50주를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내 직장에서 내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지켜가는 뚝심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라고 한들 안 하겠어요? 내가 세상 말로 성공을 하는지 아니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뭘 시키면 그걸 안 하겠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를 않으시더라. 다만 말씀을 뿌리십니다. 막 신호를 엄청 주시는 거야. 사인을 엄청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고 들었는데 가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그게 차이인 거예요. 생각은 다 해. 하지만 그리로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세상이에요. 아니, 들은 대로 공부한 대로 다 하면 다 만점 받고 다 100점 받게?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지. 다 누군가는 듣고 아멘하고 한 걸음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10걸음 가는 사람이 있고 100걸음 가는 사람이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별된 것을 가진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에게 주신 적이 없는 그 복을 처음 내게 주십시오 하는 간구와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직 기도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9절 말씀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라고 설명을 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길이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에는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적부터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의 증조 할아버지 우시야 왕, 그때부터 예언을 활동을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부터. 그때부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5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전까지 몇십 년을, 30, 적어도 한 80년, 90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시야 왕의 말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듣지를 않는 겁니다. 왜? 우시야도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분양할 거라고 하다가 제사장이 왕은 물러나라고, 그리고 제사장이 한 180명이 레위인하고 무릎 쳐들어가가지고 무슨 짓이냐고, 왕 당장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면서 분양을 딱 하는데 애들 만화에는 그러더라고. 갑자기 이마에서 꽃이 확 펴. 그 꽃이 뭐냐면 나병이었던 거예요. 이마에서부터 피더라고. 그건 상징적인 거야.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의 중심은 이마. 거기에서부터 나병이 확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도 히스기야 왕 때부터 우시야 왕이 왜 잘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는 동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잘 알려주고 듣고 할 때는 잘 되고 형통한 겁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시고 제사장 몫을 자기가 한다고 나선 순간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병이 든 순간 자기도 말씀 배웠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자기 현실을. 내가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스스로 외치는 겁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제사장이 부정하다 하니까 어떡하 납니까? 레위 제사장들 180명이 그를 붙잡고 나가서 성전 밖으로 쫓아내서 결국은 병궁 위패를 시킨 겁니다. 살아있어도 밖으로 나오질 못해. 거기서 죽을 때까지. 나라는 잘 이끌어서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도 말씀을 좀 일부, 궁금하면 일부 유튜브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잘 됐는데 망가진 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성전 갔다가 문둥병 걸렸는데 그 트라우마가 오직 크겠냐고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들 듣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을 보면 하나님과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직겠으면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외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아, 네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하려냐라고 꾸짖습니다. 네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증거를 보이시겠다. 그리고 나온 말씀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얘기가 예수님 나오실 때 그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임마누엘이라 하는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그 증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쳐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이 히스기야인 거야. 믿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 근데 성경은 이거 딱 한 줄을 기록해요. 그의 어미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는 스가랴의 딸이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이건 아들 이름이지 딸 이름은 아니야. 그러면 스가랴라는 양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자기 딸을 얼마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율법으로 규례로 그렇게 양육을 했겠냐. 오죽했으면 왕이 되어 처음 첫 달 첫째 날에 한 일이 성전 문을 열고 거기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냐고. 그 다음 있어지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은 그동안 다쳤던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다 뿔뿔이 흩졌다가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케 한다니까 갑자기 딱 오더니 왕이 갑자기 막 순염소 7마리, 순양 7마리, 송아지 7마리 막 해가지고 번제물을 딱 준비하고 속죄제물을 준비하니까 속죄제물을 준비됐다는 것은 제사장이 먹을 게 있다 없다? 있다. 제사장 먹을 몫이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것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여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백성들의 소문이 나는데 성전문이 열렸고 제사장과 외인 성전을 정결케 했고 지금 왕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하더라. 그래?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전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가지고 막 성전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앞에 쌓아놓고 왕이 물어.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낭실 여기저기 쫙 채워놓고 제사장들은 반열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 소제를 드리고 다윗 때 있었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왜? 30년 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고 먹을 것 없어 뿔뿔이 흩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시 다 몰려드는 겁니다. 반열을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 성전 국간이 차고 넘치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게 있고 레위인들이 먹을 게 있는 겁니다. 낭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어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다윗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기쁨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면 전혀 믿음에 도전을 할 만한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외할아버지가 이름 자체가 대단한 신앙의 뚝심을 갖고 있던 분이었고 아무리 시대가 깜깜하고 왕이 저 모양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 하는 그 믿음의 가르침이 25살의 왕이 오른 히스기야가 제일 처음 하는 국책 사업이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군대를 모시고 쳐들어왔다가 즉 아버지가 망쳐놓은 나라 그 주범이 군대를 보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남은 게. 성전 기둥에는 금붙이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다 보내버렸는데 여러분 방백들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군사를 용언할 거 아닙니까? 방백들한테 재물 다 걷어가지고 아수르 왕 다 준 겁니다. 아무리 방백이 있어도 방백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 돼가지고 무슨 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성문 걸어지 않고 주여 죽었습니다. 성벽 바라보고 두 손 들고 간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벌써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나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종이었어.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기도 좀 해달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우리 죽게 됐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자고 났더니 세상에 이제껏 없었던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다 멸절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있었던 기적이 아니잖아요. 처음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됐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32년 닫혔던 성전문을 열고
정결케 하고 구별된 공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주신 적이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바로 그 심령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구별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대단한 위기에서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만든, 아버지가 망하게 한 그 나라를 아버지 16년 동안 말아먹었죠. 할아버지 16년 동안 말아먹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도 그 요담하고 괘씸해가지고 막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아하스 왕때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자기 딱 재물 딱 조공 바치면서 그 북쪽에는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야, 지금 쟤네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니까 저 북쪽의 단 쪽에서 당신이 지금 군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좀 흔들어 주십시오. 전선을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군다가 나눠가지고 북쪽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바쳤는데 아수르가 딱 하니까 이 쉬워. 안 돼. 괜찮은데? 그리고 난 어떻게 해? 아예 남쪽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아하스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하스가 하나님 말고 의지한 그 아수르에 머슴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금붙이 다 걷어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돈 맛을 본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예 저 예루살렘을 가자. 그리고 침략해와가지고 싹 뺏어간 거야. 거덜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히스기야가 적군이 쳐들어온들 무슨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까? 성문 열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엄마 무릎 위에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어려서부터 자기 외할아버지가 해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 신앙으로 자란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80년, 90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왔던 선지자가,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과 친하니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전엔 역사하신 적이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구별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왕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경을 보면 천사가 아수르 왕의 장군들과 장수와 방백들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쫄딱 망한 그 나라에 18만 5천의 병력이 군량미, 무기, 그 다음에 자기들 무슨 이런 금부치, 또 방패,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걸 거두기만 해도 며칠이 걸려. 일주일 넘게 걸렸어. 거두는 데만. 순식간에 텅 비었던 예루살렘 곳간 왕궁 성 안의 창고들이 다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전에는 없었던 그 처음을 가진 왕이 됐던 겁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한 가정에서 아무리 왕이 나라 망쳐먹고 뭐 망해버리고 해도 자식 가슴에 품어안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었고, 그런 딸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아버지가 있었고, 한 가정에서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여전히 기도할 시간이 아직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충분하다.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간에 그 이루어질 시간은 충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전결함이 있고 구별된 삶을 가지면 충분히 하나님은 뭔가 담을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였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호흡을 연장하시는 것은 그만큼 아직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결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짐싸라고 하지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에 나라 구원하는 기도의 힘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부탁을 한 겁니다. 나 좀 살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님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인데 당신 죽습니다, 이 말하기가 쉽냐고. 네? 아무리 왕이어도 당신 죽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어려워요. 아무리 주의 종이 냉철한다 하지만 사람을 끊어낸다는 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네? 근데 그걸 그러니 갖다 냉큼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갖다 냉큼 나온 겁니다. 어? 아니 그래도 자기랑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린 왕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좀 살려주십시오 할 만도 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당신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빠이빠이 인사하시고 침상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내뺐대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성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산다 그래. 그러니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연세도 오죽 잡술만큼 잡섰어. 한 90은 넘으신 양반 아니야, 이 시대에 벌써. 그러니 그 양반이 그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나 혼자 상상은 해봤어. 얼마나 신나게 갔을까. 얼마나 신나게 가가지고는 당신 산답디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냐. 정말 그 말대로 히스기야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5도나 물러가게 했다. 그건 여러분 구글에 한번 해가 물러간 사건 조사하면 재밌어. 다 나와. 구글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 교회 집사님 신문에 나왔다고. 회사에서 박용우 부장님 신문에 나왔다니까. 구글하면 다 나와. 내가 심심해서 이름 쳐봐야지. 오, 떴다. 여러분, 사건 사고 말고 좋은 일에 소문 나시기를 바래요. 좋은 일에 이름 딱 치면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한 일인 겁니다. 진짜로 그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역사잖아. 근데 일어났다니까. 일어났다니까. 기도를 합니다. 승진 처리되면 이름 한번 쳐보고 좋은 일 있으면 또 한번 이름 쳐보고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 시대 유다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소를 구별하고 성전을 정결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서 25장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며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였고 잘되고 형통한 때를 만드는 것은 원인은 성소에서부터 지킬 것과 버릴 것이 뭔지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전의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회복이 있으면 왜? 평안한 때를 누린 겁니다. 평안한 때를 누렸다. 하지만 당시에 유다 주변에 있는 세계 정세는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인 아람의 여러 부족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근동 지역은 다 아수르가 장악을 한 겁니다. 이제 어디를 봐야 돼?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유럽은 강 건너에 있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정복 전쟁을 야심차게 이루어 가려면 그 길목에 딱 누가 버티고 있냐면 유다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자기들끼리 이제껏 아버지가 뇌물도 주고 조공도 주고 바치고 잘 산 것 같아. 외교와 정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판을 바꾸는 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흐름에 이제는 유다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애굽이 덤비든 아수르가 덤비든 이건 남겨놓은 수순이야. 근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왕은 기도하는 왕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의 예루살렘의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성소를 확실하게 회복하고 지켜낸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랬다가 확실하게 망가져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 때문에.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전쟁 준비도 못하고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뒷덜미에서 꼭 힘 약한 부녀자들 아니면 병자들이 아니 수백만이 이동하는데 당연히 걸음 느린 사람들은 뒤에 쳐지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뒤에서 찾아가가지고는 노략질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내 군대,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뒷자리에서 계속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즉 아말렉을 씨를 말릴 때까지 내가 싸울 거야. 절대로 아말렉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순간부터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어. 그리고 전쟁터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막 거기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의 전쟁에 나갔는데 대대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탁 들고 아론과 팔 받치고 그랬더니 손을 들며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찌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손 받치고 그냥 들고 계십시오. 딱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해가 멈추고 아예 아말렉에 확실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머지 잔당들은 누가 처리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는 그 영광은 사실 종지부찌고 왕이 최고거든. 다윗 왕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정결한 삶을 가진 왕이 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군대가 자기들의 동포요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뭉개버린 군대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진짜 잔악한 군대가 아수르였다고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서부 영화 보면 막 이런 거 보면은 그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멋있게 생긴 잘생긴 아저씨 맨날 서부 영화 아주 단골로 나오는 아저씨 그 아저씨 팍 총 쏘고 막 이런 거 보면 인디안들이 꼭 그 해코지하면 뭐래? 사람 가죽을 벗겼다 그러잖아요. 세계 전쟁사에서 사람 가죽을 처음 벗긴 그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깡패 같은 집단이 아수르 제국이다. 왜?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군대가 성 밖에 딱 에워싸고 있다가 한번 상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는 욕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울 때도 현혹되지 말아라. 그것도 자기들 말로 해. 여러분 아랍 사람이 와서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아주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말은 쏙쏙 들어와. 좀 좋은 얘기는 스쳐 지나가는데 안 좋은 얘기는 귀에 팍팍 박혀. 뭐 그것처럼 가서 온갖 비난을 다 하면서 니들이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보면 모르겠냐? 나 아수르의 왕은 걸어오는 족족의 모든 신들을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혔다.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쫀 거야.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왕은 할 게 없잖아요. 군사도 없고 또 이제껏 산 것도 주의 은혜고 돌이켜보니 자기가 한 것은 성전을 정결케 한 것밖에 없고 군량미를 모은 적도 없고 군비를 구축한 적도 없고 그저 돌이켜보니 성전 하나 건수한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나는 지금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죽고 내 아이도 죽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는 어차피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진 걸로만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그 전제가 뭡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고 자기가 사는 지경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지켜낸 삶. 절망의 어두운 밤이 기쁨의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겹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 엄마 이름처럼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다. 그걸 25년간 잊었겠습니까? 왕노릇하면서 자기 엄마의 기도를 잊었겠냐? 오죽했으면 70 가까이 되시는 그 양반이 자기 할머니는 자기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옆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여태 하고 있냐고.
70 가까이 되시는 양반이 엄마들이여 기도의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머니들이여 손주들 무릎박에 재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정말로 은혜로운 구별된 삶의 그릇과 동기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6절 말씀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는 이걸 편집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생각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따르면 아수르 군대의 옛날 고대 전쟁이 한순간에 몇 달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군사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는 전쟁은 적어도 3년 이상 준비를 하고 3년까지 준비를 하고 온다. 그러니까 수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3년만 버티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입장에는 적어도 최대로 3년치 군량미는 준비하고 전쟁에 나서는 겁니다. 그럼 아수르는 그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히스기야는 병이 든 거예요. 일이 같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상황. 불과 몇 달 차이 두지 않고 혹은 3년 이내에 이 일이 같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살았지만 만난 현실이 녹록지가 않을 때 절망을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야 됩니까? 서로 얘기했지만 그 메가스터디 회장은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는 뒷면에 항상 기회라는 게 있더라. 그걸 찾기가 힘들 뿐이지 힘들고 어렵지 않은 때는 다 똑같지 않냐. 근데 뭔가 나한테 변화가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그 안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들이 다 쪽박차고 망했다고 할 때 그때 그분은 남들이 생각하는 경험을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껏 아는 경험으로만 하고 있을 때 이분은 아직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인들 다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데이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다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꼭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 있더랍니다. 인류가 화성을 꿈도 꾸지 못할 때에 앨런 머스크라는 젊은이는 더 이상 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화성을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 20여 년 지나니까 국가 시책이 25년도까지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그런 슬로건으로 우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우주선 떴다 내렸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했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세계에서 벌어질지 참 신기해. 세상사 돌아가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뻔하게 살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그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꼭 살아온 건대로만 살려고만 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가집시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걸 가집시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실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는 게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왜? 살아온 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기대하는 거 있는 사람은요, 기도부터 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살죠. 우리가 기도 없이 살겠습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과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에 자기의 존재감을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자기가 병을 고쳐서 15년 더 살고 이럴 때에도 자기가 서 있는 자리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다 죽을 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노래할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했던 겁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다녀도 내 마음과 생각은 성전에 묶여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히스기야는 품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정결한 삶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게 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이제껏 세상에 내 보내신 적이 없는 기도와 기이한 도우심은 바로 나를 위해 펼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시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앞에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여러분, 정해진 일이라고 바뀌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더 그러는 거예요. 정해진 일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해진 것을 알게 하신 이유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뀔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죄악에 관영했다. 그게 달했다고 화가 나셔가지고는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 성 사람한테 다 죽었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 알고 죽으나 모르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그 가면 뭐 하겠냐.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막 채근해가지고는 기어 요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3, 4흘길을 하루를 갔다 그래요. 아주 압축해서 신속하게 빠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아주 지름길로 짧게 쭉 하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죽었다 깨어나도 지네들 살릴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악감정으로 언제 망하나 보자 동편에 딱 앉아가지고 해가 딱 동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해가 쫙 떠오를 때 어떻게 돼요? 저 앞으로 조금씩 밝은 기운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마치 연극에 막이 거치는 것처럼 그렇게 동편에 앉아가지고 딱 구경하고 있는데 멸망했어요? 안 멸망했어요? 요나의 그 하룻길 외침에 왕까지 이야기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짐승과 가축들도 금식하며 통곡했다고 얘기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다 살았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게 악랄한 민족인데 살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온전한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붙잡을 기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기적을 체험한 인생이라도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정의하고 인정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기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는 그 결실이 아름다운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그 말은 기도의 응답이나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자기가 좀 폼 좀 재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고. 시험하여 보신 거라고. 근데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을 때 이 교만한 양반이 갑자기 사람이 원래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교만할 일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교만해진 거야.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바벨론 사자들이 왔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바벨론이 저 동쪽 끝에서 지금의 이란, 거기서부터 숨죽이며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의 등살에 숨죽이고 살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아수르의 군대가 뭐가 있어서 예루살렘 가서 저렇게 박살이 나고 돌아와서 왕도 죽고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 왕을 죽였을까 고민해보니까 궁금한 겁니다. 왜? 자기들도 제국을 이뤘으면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가서 정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딱 올라가는 성은 코딱지만한데 왕이 이것저것 자랑하는데 쓸데없이 금 보여주고 방패 보여주고 그건 자기네 셌거든요. 흔한 거야. 근데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3, 4년 후에 누가 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과 마음의 내 일생에 하나님의 공간은 함부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이 경계가 분명할 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기적 앞에 하나님을 위한 소중한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감사고 믿음의 헌신인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치심과 인정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사헌금 우리 엄마들이 애들 이름으로 하고 봐요. 이렇게 감사헌금 자기 글씨를 아는 순간부터 자기 이름 써가지고 뭐 이예서 글씨는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해,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꼬마들부터. 그리고 엄마들이 그래도 송구 형님 예배 기도한다 그러면 다 자기 애들 보고 여기다 너 목표를 적어 막.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 자연적으로 신앙의 일상이 되고 엄마 보고 배우고 아빠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배운 것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다급할 때 그 신앙의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히스기야는 교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이 온 것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믿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순전한 그 믿음을 꼭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맨날 웃고 뭐 맨날, 저는요 목회하면서 별소리 다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느 분들에 대해서 헌금 얘기나 11조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1년에 한 3번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마음 잡고 하는 건 한 3차례 정도. 어느 해에는 2번 이상 말을 안 합니다. 11조나 헌금에 대한 얘기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언제 11조에 대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소리를 막, 나는 전화해서 소리 지금 미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어디 이건 유치원 교육부터 잘못받은 배운 겁니다. 전화는 용건만 간단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만나서 자분자분. 그리고 일단 소리를 지르면요, 여러분 태국 가가지고 길거리에 하면 와 하고 소리 들어보십시오. 그 주변 애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요? 아우 저 무식한 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직도 거기 왕족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왕 얘기하면 막 이거 하면 거긴 막 경찰이 오고 막 그래요. 거기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무식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이것도 차별이라고 그럴까? 그 나라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게. 싫어한다고. 근데 저는 전화 통해대고 그런 얘기를 몇 번을 듣습니다. 그것도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아니 그래도 이 목사가 11조 안 해도 된다고 설교는 한 적은 없잖아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설교를 했다고 투집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어떻게 들은 거냐고. 왜 사과하십시오 그러는데 황당해가지고 내가 기가 막히게, 그리고 또 끊어. 사과하십시오. 그럼 사과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끊어. 야, 도대체 내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 설교를 좀 잘해야겠다라고 도전은 받지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가, 나 이거 지금 30몇 년 목회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별의별 사람들 많다니까요. 살다 보면 웃어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일이니까 웃으며 삽니다. 왜? 맨날 남에게는 없는 날도 있는데 내가 인상 쓰며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살아있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한테는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목회라는 것 때문에 감당하지만 살다 보면 별일 다 많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떤 심령이고 세상에 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천사 같지 천사는 아니잖아. 천사 같이 천사는 아니잖아. 그냥 사람은 한순간인 거예요. 이게 말틴 루터가 말하고 우리 디즈니랜드에서 구피가 하듯이 어느 순간 천사고 어느 순간 마귀고, 이게 나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게 그 노련한 천국 가기 일보 직전에 있던 사도 바울께서도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이고 내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냐 사탄이 앉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겠냐면, 그렇게 대단한 기도 응답의 왕 히스기야도 이 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깐 놨더니 모든 게 자기 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눈 떴다는 것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 떴으니까, 그러면 이왕에 붙잡고 계셨던 거 나를 놓지 마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흉합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몸부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똑같이 3년 동안 말씀을 드렸어도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도마가 있고 죽도록 순교한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팔고 자기가 직접 죽어버린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숨 쉬고 있는 이상 아직 내게는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 기회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돌아서는 만큼 다가오신다. 이사야 38장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 되겠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무 기도나 응답된다고 천만에 기도는 다 듣기는 들으십니다. 하지만 응답되는 결과는 엄연히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겠다. 오늘 끝날 인생이 15년 더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벽을 향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겠다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절박한 시간,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믿음을 갖고 외쳤습니다. 말씀하셨으니 해결하실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로 알게 하신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라요. 저도 설교 묵상하면서 자꾸 이런 시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얘기를 우리 교사들하고도 혹은 목자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자꾸만 묵상을 강조하는 게, 생각을 막 하다 보면 그게 내 응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딱 판에 짜여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될 때 이건 내 응답인 겁니다. 그럼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10,000원짜리 선풍기 하나를 사도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는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경.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천 년 역사를 1000년이 넘어요. 이 세월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이 한 권에 다 해가 내 앞에 딱 놔줬습니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건 매일매일 봐야죠. 왜? 내가 살지 않는 1000년의 세월이 여기에 다 담겨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대로만 한번 살아라.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가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말라고 간구하며 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살아보면 안다. 예. 우리가 알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살면서 알아가는 게 더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믿고 가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히스기야 왕처럼 성소와 성전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살았더니 주님이 평안을 더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 때의 기쁨, 그것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모든 평안과 은혜가 예루살렘 위에 퍼붓고 자기가 관하는 나라에 퍼부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용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살기 좋다고 자꾸만 세상만 바라보고 그게 전부인 양 그것 가지고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서 있는 자리만큼 생각하게 되고 서 있는 자리만큼 보이는 거예요. 등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올라가는 만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힘겹게 막 할 때 옛날에 겨울 명절 설날 가까이 되면 엄마 손잡고 외갈댁을 가는데 조그만 꼬마가 엄마가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목내 가다 보면 그 천지에 옥수수밭이 쫙 있고 막 속아먹는 옥수수들 이렇게 막 그러면 옛날 오솔길처럼 지금도 아련하게 한쪽 곁으로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그냥 쫙 있는 어떤 누나들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 속에 있다 그러는데 먼지 있고 버스가 다 그러면 내가 불만일 거야. 삼거리인데 외가댁 가는 버스는 한 10대 지나가야 하나 오고 저쪽에 누나들 다니는 고등학교 나는 버스는 뻔질하게 오고 그러면 거기서 여기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야. 한참 걸어야 돼 엄마랑 우리가. 그럼 한참 걸으면 엄마 멀었냐고. 저기 보이네. 난 안 보이거든. 엄마하고 나하고 키 차이가 있으니까 엄마는 본데 난 안 보인다고. 엄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아이 저기 보고 있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니 사는 게 그렇습니다. 살아서 알고 내가 선 만큼은 나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백날 말해야 못 알아먹어. 그러니 왜 기도하며 삽니까? 왜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내가 살진 않았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왜? 살아본 사람이 있고 믿어본 사람이 있고 그 뒤만 따라가면 나는 실족하지 않을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따르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길 있는데 항상 길 밖에서만 다니는 겁니다. 길 밖에서. 따라합시다.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망하게 하지 않은 것처럼 나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게 기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만 도움되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삶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했기 때문에 32년 동안 닫힌 성전을 아무나 열었겠습니까? 그만큼 히스기야는 절실하고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에 지각은 없습니다. 살아있음이 기회고 살게 하심이 은혜고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찾아오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만 와서 네가 기도만 하면 그 다음은 내 시간이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바톤 터치하고 그 바톤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기를 신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심령을 위해? 구별된 것을 가진 인생을 위해. 2024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아무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영접은 누구이나 준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9절부터 11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것 이러한 일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한 15년 이렇게 그때 당시 나이로 이 왕로로 탄 겁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산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죽는다는 말 들었을 때 이제는 절망이 없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뜻이 아무리 고귀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날은 오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날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것이 분명할 때 12절을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줬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짐싸라고 하시니까
이제 장막 걷고 이사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장막이 거쳤다는 겁니다. 나를 틀에서 끊으시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히스기야가 말씀드린 건 넌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직 부족한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과 이룬 것 없이 보따리를 싸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그렇게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끊어내시오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버팅겼는데 하나님이 아예 내 남아있는 뼈를 꺾는 것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고. 14절에 나는 제비가 착같이 지저귀며 귀들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자기 눈이 흐려지는 것까지, 흐려지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봤는데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진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이제는 정신줄 놓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게 히스기야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된 겁니다. 16절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더니 성 밖으로 나가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모든 은혜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노래를 한 겁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 중에 절망이 변해서 찬송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에 여러분 그 노래가 담기는 복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열왕기하서 20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이 기도를 괜히 한 게 아니라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즉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것이 있는 인생. 여러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 야, 요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겠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지름길이에요. 내가 하기에. 왜? 하나님도 살아온 삶을 기억합니다. 인생이 분명 찰나가 있습니다. 스치는 순간, 그 순간이 죄와 사망인지 아니면 의와 생명의 순간인지 내가 살아온 삶의 답이 있는 겁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바로 근처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제가요 한 30년 운전하는 길에 지난번에 처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걱정하고 그거 지금 모르니까 지나가보면 안다고.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갑자기 부흥이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한 2주 동안 치료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기도를 했죠. 야, 하나님 이 정도가 되면 내가 찬송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움직이는 겁니다. 깜짝 내 집사람한테는 말도 못하고 왜냐면 걱정을 할 테니까. 근데 야 신기하게 은혜스럽게는 목사는 주의를 하는 게 맞아. 목사는 설교하는 게 맞아. 설교하는 동안 내 몸이 막 편해지는 겁니다. 그건 뭐 마귀의 시험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처음에는 막 죽겠는데 이게 움직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치는 못 내겠지만 하여튼 설교하다 보니까 막 풀어지고 그런 걸 경험해. 사고가 무섭게 무섭더라고. 아주 뒤가 박살이 나니까. 근데 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 사진을 보더니 아들이 아빠 딴 사람이었으면 더 큰일 났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맞다. 살다 보면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경우. 아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언젠가는 학생회 수련회를 가는데 겨울에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그때는 15인승 봉고차에 이제 애들 딱 태우고 혼자 운전해가지고 막 갑자기 눈보라가 확 치는 겁니다. 눈보라가 확 치는데 이게 느낌이 막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핸들을 딱 하고 비상등을 끄고 속도를 이제 그때는 기어가 수동이니까 이 기어 단수를 이제 살살살살 내리고 갑니다. 아니야 다를까 눈보라가 확 치고 지나가는데 그 대관령 목장 있는 그 고속도로 거기였거든요. 눈보라가 확 치고 나니까 눈보라가 확 치고 속도를 주고 딱 가만히 보니까 앞에 한 7대가 다 부딪히는 겁니다. 왜냐면 눈보라가 치니까 사람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왔으면 저기부터 한 2km 전방, 3km 전방 저기에 뭐가 있다 없다는 판단하며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산타몬가 무슨 사람이 운전했는데 초보년이 무슨 운전 이걸 눈보라가 확 칠 때 그 앞에 보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서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뒤따라왔던 사람들은 운전을 좀 많이 해본 사람은 차가 그냥 갔겠지. 그리고 냅다 달리다가 꽉꽉꽉꽉. 내가 만약에 한 30초만 늦게 판단을 했으면 나도 그 뒤에 나란히 줄 서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런 생각하지. 주여, 나는 괜찮지만 여기 딸린 애들은 어떡합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닐 때는 순간순간마다 참 비켜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따다다닥 받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얼른 딱 보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1차선으로 싹 해가지고 슬금슬금 가는 거야. 그건 100% 눈보라가 확 칠 때 서버린 거야. 가야 됩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어떻게 지혜롭게 되느냐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느 해인가는 여름도 오는데 여름선을 막 가는데 영동고속, 내가 요즘 계속 영동고속도를 안 가. 안 좋아, 추억이. 갑자기 그 돼지차 있잖아요. 돼지 싣고 가는 차가 좀 살살 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급한지 돼지 실은 차가 1차선으로 추월하더니 막 가더니 앞에 차가 막혀갖고 난리가 나니까 돼지 17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어 막. 셌어 그거를. 야, 그러니 그 뒤따른 차는 얼마나 욕을 받겠냐고. 사람이 내가 멀쩡하다고 멀쩡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내가 무난하게 무탈하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마귀가 난리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아라고 선을 그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 살고 있고 내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사야 38장 21절 22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이제 확신한 겁니다. 아,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낫겠구나. 알고 보면 삶의 주변에 나를 살게 할 것이 있던 거예요.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를 낫게 한 병이 치료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무화과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좀 알려주지. 그걸 죽겠다고 기도한다면 그거 알려주시네. 따지고 보면 답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데 단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 정결함이, 내 교만이, 내 자만이 하나님께로 향한 시선을 곧게 지키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걸 경험한 왕이었던 겁니다. 역대하서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가 사신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가 잠깐 놨습니다. 어떡하나 보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예, 하나님도 때로는 손 놓고 어떤가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거든. 응? 하나님도 매일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셨다가 한번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할 만하지 않겠어? 그리고 손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자전거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야 걱정하지 말고 타. 뒤 붙잡고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는 아빠가 붙잡고 있는 거야. 느낌도 와. 그럼 막 야 간다고 아빠 잘 붙잡으라고 막 가. 그러면 애가 가야 한 거야. 잘 가잖아. 안 붙잡아도. 딱 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러실 때가 있다고요. 잘 잡고 걱정하지 마. 가. 딱 잡고 있는데 이제껏 잘했으니까 한번 내가 좀 볼까? 그럼 손을 딱 놔버린 거야. 다시 잡아주긴 잡아주겠지. 놔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멀쩡히 하나님 높이던 인생이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왕궁에 병기고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만한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했냐고. 나 지금 이것저것 자랑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자랑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게 될 거라. 처음에 좋았으면 끝까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께서 잠깐 손 놨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을 허물어버린 히스기야는 결국은 멋진 인생이었지만 살아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자기들 손잡대 결국은 나라가 문 닫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고. 네. 여러분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변침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과 삶이 한결같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한결같다는 게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놓치시면 그러면 결국은 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보고 싶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만 높이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멈추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다가서서 기도하며 내 생각과 마음에 내 일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어린 학생들도 그건 가져야 돼요.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을 갖겠다라고 봉사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오늘 회사 때문에 잡혀가지고 볼모로 잡혀있다가 아주 6개월 만에 예배 참석한다는 기훈이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간 보러 왔대. 무슨 간을 보는데? 그랬더니 내가 바이올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도 멈춰 있어가지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바이올린을 쓰니까 첫 주는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더라고. 내가 1월 7일 날 예배 참석해서 간은 볼게요. 오늘 간 보러 온 양반이야. 점심 메뉴에 고등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래도 애들 잘하는 거 보십시오. 뭔가 구별된 것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멈추지 말고 멀어지지 말고 더 다가서는 기도와 함께 삶을 구별하여 주의 것 되게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나로 노래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를 품는 복된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